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주일이 가장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에게 용돈을 받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용돈을 받으면 저는 교회 앞에 슈퍼에 가서 먹고 싶었던 사탕, 초콜릿 등을 사 먹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용돈으로 슈퍼에서 썼다는 것을 엄마가 알지 못하게 몰래 사 먹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저의 계획은 들키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안 엄마는 무척 화가 나셨습니다. 사실 그 돈은 그냥 용돈이 아니라 헌금하라고 받았던 돈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1,000원짜리 한 장을 받았는데 어린 마음에 사탕, 초콜릿을 사 먹고 500원만 헌금을 했습니다. 엄마가 유초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었음에도 저는 엄마가 모를 거라는 생각에 잔돈 500원을 헌금으로 냈습니다. 헌금 봉투를 정리하던 엄마 손에 제 헌금 봉투가 걸렸고, 들어보니 가벼워야 할 헌금 봉투가 무거웠던 것입니다. 교회가 끝난 후 엄마에게 아주 혼쭐이 났고, 그 이후로 헌금은 최선을 다해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 건강한 헌금 생활에 대해 알아보길 원합니다. 길고 길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으며, 또한 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성전 예배와 사역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물과 땔감 등 많은 비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각 사람이 매년 3분의 1 세겔씩 수납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쓰도록 결의합니다. 이는 모든 백성이 성전 유지에 대해 공동 책임을 인식하고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성전이 바로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땅은 예전처럼 비옥하지 않아서 곡식이 많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또 페르시아의 조공도 계속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성전을 지키기 위해 헌금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에 보면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에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멘. 원래 율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금액은 반세겔입니다. 하지만 32절에서는 3분의 1세겔을 수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이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에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자는 사람들과 때로 물려와 자신을 뽐내기 위해 자신이 헌금하는 금액을 소리치며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부자와 달리 혼자 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감사했습니다. 비록 적은 음식이라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 부자가 더 많은 돈을 넣었는데도 예수님은 왜 그녀가 더 많이 넣었다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양보다 질을 보시고 겉모습보다 속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가난한 과부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가장 작은 것을 헌금했지만 그의 속마음으로 볼 땐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과부의 두 렙돈이 하나님의 눈에는 그 누구의 것보다 많은 것이며 과부의 전부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는 어떤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위해 내 전부를 드릴 수 있으신가요? 하지만 우리의 다짐과 생각과 각오와는 다르게 막상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전부를 드려야 하지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 제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제가 하나님께 헌금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막상 많은 돈이 생기면 더 하기 어려워하곤 합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돈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길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전부를 올려드리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을 내 중심에 두기로 결단하오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양보단 질, 겉모습보단 속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다시 한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